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윤희복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권사님이 더 건강하셔서 이렇게 또 오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권사님 꽉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권사님에게 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가득 채워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 아마도 전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세계에서 두 군데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우크라이나,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 이스라엘. 지금 막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참 무서운 게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는 앞뒤 안 가리고 사람을 막 죽이니까요.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또 죽어나가기도 하고 건물 더미에 깔리기도 하고 신음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는 게 바로 전쟁이기도 합니다.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 그럼 과연 뭘까? 핵전쟁일까요? 아니면 어떤 전쟁일까요? 아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전쟁 중에 가장 무서운 전쟁은 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일 것이다. 이게 가장 무서운 전쟁이에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그것은 곧 영적인 전쟁인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영적인 것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때 좀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이트, 싸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예수님 제자들이나 아니면 특별하게 바울이나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 열심히 복음 사역을 감당하던 특별하게 부름 받아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복음서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가운데 이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거든요. 한 사람은 야고보고 한 사람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있고 유다서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고 하면 예수님의 친동생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앞뒤 안 가립니다. 말을 이렇게 조심스럽게 하지도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해버리고 말아요.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꺼리낌이 없이 그냥 막 다 얘기해버리고 말아요. 이게 야고보서고 이게 유다서입니다. 자, 그런데 유다가 한 장밖에 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한 장을 통해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단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위해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너희 성도들에게 이거를 내가 전해주고 싶은 필요성이 느껴서 내가 지금 편지를 쓴다 라고 하는 게 유다서 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그의 사랑하는 이 아들과 같은 존재가 누구였느냐? 디모데라고 하는 이제 아주 훌륭한 복음 2세대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요, 이렇게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뭡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아들 같은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남에게 하지 못하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손님 같은 사람이면 말 안 합니다. 그냥 좀 어려운 사람 같으면 하고 싶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내 말 해봤자 받아주지도 않을 텐데. 그러나 아들 같은 존재라면 얘기하는 겁니다. 왜요? 내 아들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라고 명령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느냐? 너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도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이 영적인 싸움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영생을 취하셔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고 나에게 영생이 그냥 주어지느냐? 절대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얻기까지 열심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열심히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누구 얘기예요? 바울. 나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갔더니 목사님 설교가 이상해, 나가 싸우래, 이렇게 여러분 나가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분은 지금 이해를 잘 못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제부터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리스도인들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 테니까 어디 나가셔가지고 야 우리 목사님이 나가 싸우랜다, 야 나 한번 싸워볼래? 이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뭘 싸워야 되는가를 여러분 잘 들어보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싸워야 할 중요한 싸움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어떤 외적인 싸움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싸움이다. 자기와의 싸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생각과 영적인 생각의 갈등에서 나타나는 싸움을 우리는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 두 번째는 영을 쫓아가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육의 사람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육신을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두 번째 사람, 영을 쫓아가는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영의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뭘까? 바울은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을 또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게 육신의 생각이랍니다. 두 번째,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리고 두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 이것을 갖다가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게 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설명 한번 하나 해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바울이 쓴 책 중에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이 이제는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빌립보에 갔다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진짜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너무너무 완악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는 수 없이 거기에 그냥 패스 지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잠깐 지나가는 있는 동안에 그래도 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리고 고린도에 가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소리가 소문이 무슨 소문이 났냐고 하면 이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고 거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이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는데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게 바울의 첫 번째 편지예요. 첫 번째 편지. 그리고 나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지역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갈라디아에 있는 그 데살로니가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이제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어떤 편지를 써서 보내냐고 하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뭐 이러한 것들을, 교리적인 것들을 적어서 편지를 보내는 게 갈라디아서예요. 두 번째 편지예요. 두 번째 편지. 그리고 나서요, 이제 3차 전도 여행이 됐을 때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것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이 로마서는요, 갈라디아서를 갖다 딱 펴놓고 그다음에 그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확충하고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고 점점점 말씀을 계속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만들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안에는 뭐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 안에는. 그리고 이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기본으로 해서 다시 말씀을 넓히고 확장시키고 세밀하게 쓴 게 로마서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옷과 같은 것이 로마서라고 얘기하잖아요. 복음 중에 복음이 로마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렇게 이제 말씀이 전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이죠, 보세요. 이제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니까 이 갈라디아서에서는요, 그것을 육신의 일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봅시다.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러한 것들이 다 뭐냐고 하면 육신의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게다가 보니까 로마서에서는 궁금하면 갈라디아 가서 보세요, 이런 얘기예요. 거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쫙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니까 여기 중에 여러분들이 뭐 하나 걸리는 게 있습니까? 그럼 회개하셔야 되겠죠? 왜요? 육신의 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게 뭐예요? 육신의 일은 분명하게 보이는 그것들, 아까 얘기 쭉 했죠?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다시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로 넘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왔다 갔다 하면서도 똑같은 말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뭐가 된다? 원수가 된다. 그러나 영의 생각은 어떻다는 거예요? 생명이다. 그것은 곧 우리에게 평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요,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까 고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고민하면서 여러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쭉 보다가 보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의 사람들은, 성경의 위인들은 다 거기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영의 사람, 육의 사람.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한번 세부적으로 제가 잘 설명해 볼게요. 잘 보세요. 사울의 집이 있고 다윗의 집이 있다. 근데 이 두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생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사울 누군지 알고 다윗 누군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 예? 이 두 사람이 집에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됐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죠,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는데 이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가더라. 여긴 다윗의 집, 사울의 집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다 빼버리면 그냥 다윗은 강해져 갔고 사울은 약해져 갔다, 이런 얘기예요. 오늘 이것이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냐고 하면, 한 사람은 이쪽 사울이죠. 사울은 육의 사람이었고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 사울과 다윗을 한번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울하고 다윗에게 똑같은 문제가 돼도 되는데 그것은 골리앗 문제였습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골리앗 사람들의 진영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제가 같이 읽어드렸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이 사람은 싸움을 도두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이, 어떤 큰 담처럼 느껴지는 이런 모든 문제가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찾아온 골리앗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잘 보자, 이런 얘기예요. 먼저 사울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은 엄청난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온통 이 사울은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근데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온 집안 그냥 다 막 울적울적하게 하는 것 같아요. 막 들썩들썩거리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었던 사울은 말이죠, 많은 군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귀에는 온통 뭐만 들려왔냐고 하면 이 골리앗의 소리치는 그 목소리만 들려왔다, 이런 얘기예요. 또 이 사울은 말이죠, 이제 앞을 가만히 바라보면 온통 그의 눈에는 뭐만 보였냐고 하면 엄청나게 커가지고 앞에 서 있는 그 골리앗만 오늘 사울은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잠깐 빼봐요. 사울은 이런 얘기잖아요. 사울은 오늘 골리앗 소리만 들리다 보니까 두려웠다. 사울은 앞에 커다란 골리앗만 바라보았더니 어땠다는 거예요? 의욕을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그냥 좌절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사울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 말이죠, 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다윗은 모든 것 위에 계신, 모든 것보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은 말이죠, 모든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 내 얘기 아니라고 그랬어요. 성경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이게 여러분 다시 해석을 하면 그런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이러이러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크신 하나님으로,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나는 너에게 간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찬양이 무슨 찬양인지 알아요? 이런 찬양이었어요. 한번 소돔만 눌러봐요. 좋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간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윗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돼요.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임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커 보여요. 사울처럼.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우리는 주춤하게 되고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 모습이죠. 여러분 뭐가 여러분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육의 사람이 아닌 영의 사람으로 이제 여러분들은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주님 바라보시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라고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든지 여러분 다 승리하는 귀한 자가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담대함을 얻는 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는 그것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과 사울의 첫 번째 차이고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고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다윗은 영의 사람이었고 이 사울은 육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울부터 한번 해보세요. 육의 사람은 항상 단편적이다. 이 바라보는 시각이 항상 단편적이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단편적이다. 전체를 못 본다. 이게 육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영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영의 사람은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뭔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나의 삶을 자꾸 연결시키는 사람이다. 전체적인 것을 보는 사람은 연결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단편적인 걸 보는 사람은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은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며 뭔가를 연결시키는 자의 모습이었다. 사울은 왜 단편적이냐고 말하냐고 한번 보세요. 사울은 왕이 되어서 지금 블레셋과 싸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왕이 돼서 블레셋과 처음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사울은요, 왕이 되어가지고 블레셋과도 싸웠고 많은 전쟁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대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4장 47절.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왕들과 또한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말씀이 안 따라 나오니까 다시 해야 되겠네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한 건데 말씀이 빨빨 따라 나와야 되는데 안 따라 나오면 또 해야 되잖아 내가. 목 아픈데. 그러니까 빨빨 따라 나오셔야 됩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모압, 암몬, 에돔, 소바 왕들과 또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같이 해봅시다.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계속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은 말이죠,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 전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에 싸웠던, 전에 이기게 가셨던 하나님과 지금 이 싸움과를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는 그런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저는 그렇게 한번 정해 내려보고 싶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잘 기억하고, 오늘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속에 여러분 그것을 잘 연결시키는 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옛날에 했던 건 옛날 거고 지금은 지금이야, 그게 아니라 옛날에 나에게 줬던 은혜가 있다면, 내가 경험한 것이 있다면, 내가 체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끄집어 와서 지금 삶에 연결시켜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이제 다윗을 한번 보자고요.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윗은 아버지가 다윗아 일로 와봐라. 네 형들이 지금 저 전쟁터에 나갔거든. 엘라 골짜기래. 한번 가봐. 가서 좀 이것 좀 갖다 주고 네 형들 잘 있는가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다윗은 지게를 지고요, 형들 먹을 거, 거기다가 또 군사들 좀 먹을 거 잔뜩 짊어지고 쫄랑쫄랑 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간 거예요? 엘라 골짜기에 간 거예요. 거기 싸움터예요, 싸움터. 그곳에 가서 이제 아버지의 말대로 순종하면서 그 어린 소년이 지금 전쟁터로 간 거예요. 다윗은 전쟁을 처음 봤어요. 이 현장에 처음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막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다들 군사들을 들들 떨고 앉아 있고요, 이 앞에서 저 괴물 같은 거는 막 소리치고 앉아 있고요, 막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나가 싸우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부르지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거 어떻게 싸우겠다고 하는 거냐? 저 사람은 용사고 너는 애야. 이거 어떻게 싸우겠다고 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다윗이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요, 들에서 양을 치면서 내가 많은 것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나는 내 양을 잡아가는 사자, 곰, 내가 다 없애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저것이 바로, 이 골리앗이 바로 사자, 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가서 그냥 처치하고 오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부 이것도 내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라고 그랬죠.
자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할렐루야. 전쟁터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건, 아무 상관도 없는 사건이죠. 양치던 때의 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양치던 때에 그 사자 한 마리 보내서 잡아 돌려보내는 거하고 지금 전쟁터하고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이거 갖다가 연결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이상한 거죠. 지금 이게 연결되지 않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전혀 연결되지도 않는 그러한 일과 일을 갖다가 지금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 내가 지금 전쟁터에 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저 골리앗은 사자나 곰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에요. 이것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어떤 문제를, 어떤 환경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것으로 연결하여 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영의 생각이고 바로 그것이 영의 사람들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60억 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답니다. 육체의 70%가 수분이고 물이고요, 나머지 30%가 단백질, 그리고 혈액, 그리고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요. 하루에 520마력의 공기를 들여 마셔야 여러분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이 공기를 흡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520마력.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520마력의 공기를 흡수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마는 거.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다서 1장 18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셨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신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녀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들이 정욕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요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되느냐? 유다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자랑하지도 말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그건 정욕의 삶이잖아요. 이런 생각대로 살지도 마십시오. 오늘 유다는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람 다 그렇게 살아간다. 오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분열시키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늘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오늘 이런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사람이래요. 성령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여러분 경건하며 거룩하며 신실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애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어요.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막 주입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내 종으로 아들을 삼을게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말이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부인의 여종을 통해서 결국은 자식을 얻게 되죠. 하나님 이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막 간철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단계가 딱 단절되면서
이제 1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13년 후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너무 불쌍해 보여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찾아가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완전한 삶을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완전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게 놀라운 말씀 한 가지를 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7장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이 완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제 그를 지도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무엇이었느냐? 이름 바꿔주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사레도 마찬가지였죠. 사레에서 사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네 생각 가지고, 육체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간철시키려고 하지 말아라. 영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부터 살아가라고. 열국에 너는 아버지다, 아브라함이다. 너는 열국의 어미다, 사라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이름 바꾼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죠. 야곱. 움켜 잡는 자였잖아요, 이 사람은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다음으로 중요한 사람, 어찌 보면 아브라함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야곱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야곱도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뜻을 간철하려고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냥 장깨가 너무 많아서 그냥 이것이 옳다고 계속 그것만 주장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는 수 없이 어떻게 해요? 약복강에서 그의 그냥 환도뼈를 팍 쳐보시면서 말이에요, 깨트려 버리시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저앉게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복을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긍정적이고 가능한 생각,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어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라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아름다운 확실한 은혜의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절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셔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자. 어떤 사람이에요? 다윗 같은 사람,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영에 속한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줄로 믿어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실 때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내 이름 뭐냐 물어보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여러분의 새로운 삶을 출발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 임할 줄로 믿어요. 오늘 찬양하며 결단하며 여러분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